오늘 우리는 영상에서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삶을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 고정민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강구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성, 소니, 파나소닉, 청와대 비서실, 또 청와대 광고 담당,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면서 18년 동안 사업을 해왔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던 광고 업체를 접어버리고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강구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도전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은 안양 새중앙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 생수를 배달해 주시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생수를 갖다 놓으면서 생수통 옆에다가 늘 전도지를 한 장씩 붙여놓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고 띄워놓으면 생수통 갈 때 또 거기다가 말씀이 적혀 있는 전도지 하나 붙여놓고, 또 다른 직원들이 보다가 띄워버리면 생수통 가는 날 또 와가지고 거기다가 전도지 한 장 또 붙여놓고, 이 장로님께서 생수업체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왜 생수통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붙여놓고 다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붙여놓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도 있고, 골고루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업체 사장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여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서 어떤 사람이 싫은 말 한마디 하고 계약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여기에 붙여놓은 전도지 하나를 보고 마음에 감동을 얻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출난 직업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해가고 있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고정민 장로님의 가슴 속에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고장로님도 그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참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 생각보다 참 멋있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거기에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 이야기가 이 고장로님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구의 전문가도 아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강구하겠다고 생수통 옆에다가 자기가 만든 예수님 광고지 붙이고 다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름 되면 다 알아주는 광고 전문 업체의 대표인 장로인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번도 광고해 본 적이 없다, 이것이 자기 인생의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18년 동안 꾸려왔던 자기의 사업을 내려놓고 비영리 단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강구하는 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체의 이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강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일들을 시작하였는데, 2015년 10월 14일 주간 일간지에 첫 복음 전면 광고를 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3,300만 원 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낭비다. 만약 신문에 한번 광고를 내는데 3,300만 원 쓸 일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다른 데 쓰지 왜 이런 곳에 쓰느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은 좀 무모한 것 같다. 3,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광고에 그렇게 낸다고 그거를 열심히 뚫어지게 보는 사람 누가 있겠는가. 주변에서 이 모든 것이 소비고 낭비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면 광고가 나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비영리 단체로 사람들이 전화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문의 그 광고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 믿지 않고 멈춰 있었는데 그 광고를 보는데 다시 내 안에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그 광고를 보고 내가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신문 한 면에 이런 광고를 내었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이 되다니 참 감사한 일이구나. 만약 그렇다면 기왕 광고를 할 바에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다니는 거리에다가 광고판을 한번 붙여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자리가 어딘가라고 하면 뉴욕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곳에 내가 한번 하나님 광고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2017년 뉴욕 타임스퀘어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광고하는 광고판을 거기에다가 걸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이 3억 정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광고를 붙여놓는다고 어떤 사람이 보고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 단 한 영혼이라도 이 광고판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단 한 영혼이라도 이것을 바라보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진다면 이 광고는 너무나 소중한 광고라는 것이지요. 돈의 가치를 넘어서서 한 생명을 구원하고 또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광고의 문구를 어떻게 정하였는가라고 하면 그는 그 광고의 문구에다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오케이,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오케이,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한다면 너가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 절벽 넘어서게 될 거야, 오케이. 이 단어를 가져다가 그 광고의 문구에 넣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전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하였던 이 광고는 다시 태국, 호주, 뉴질랜드로, 2018년에는 독일로, 2019년에는 브라질로, 2020년에는 남아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광고를 하다가 2025년 다시 뉴욕의 타임스퀘어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2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175일간 4200시간 동안 거기에다가 강고를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약 6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었지만 그 돈이 중요한 것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종민 장로님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을 꿈꾸는가라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집중하는 그 강고의 시간에 하나님을 강고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미식 축구 슈퍼볼 결승전에 강고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초 강고를 하는데 한국 돈으로 약 67억의 비용을 지불해야 30초 강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슈퍼볼에 집중하는 그 시간, 이 30초의 강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슈퍼볼만 보는 것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말씀을 복음 강고를 통하여서 전 세계인들에게 한번 들려줘야 되겠다. 이것이 이 장로님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한 강고회사의 대표로 일생을 살 수 있었던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자리에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어서 불러낸 것 아닙니다. 엄청난 체험을 주어서 불러낸 것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은사를 받고 이 일을 하게 된 것 아닙니다. 작은 한 사람, 생수통 옆에 붙여 놓았던 그 전도지 하나를 보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생수통을 들고 다니는 이분을 통하여서도 이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 강고 업체에 그래도 이름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뒤로 돌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사건을 자기의 부르심의 사건으로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 버릴 일,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일, 저 사람 대단하네, 어떻게 저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어, 저 사람 참 멋있네, 어떻게 자기보다가도 저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나에게서 한번 지나가 버리는 사건이 되는 것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의 그 작은 도전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도 바꾸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라고 하면 율법주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몸에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할례 받았어? 너 할례 받지 않았어? 너 할례를 안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구원을 못 받아. 너 할례 아직도 안 받았어?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할례가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할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서서 할례 받은 사람 다 모여라. 그리고 너 며칠 만에 할례 받았니? 너 며칠 만에 할례 받았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할 얘기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8일 만에 할례 못 받은 사람은 다 빠지고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만 서라. 그러면 아마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 중에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할례를 가지고 자랑했다면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이제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도 할례를 받았는데 8일 만에 받았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흔적이 있는데 할례의 흔적도 무할례의 흔적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흔적을 내 몸에 새겨주셨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 어떤 것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흔적만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흔적을 만드는 것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의 현장 속에 들어가야 우리 안에 흔적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흔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갖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야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 수 있겠죠. 멀리서 보아서는 흔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로 가야 되겠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다가 보면 손을 다치기도 하고 발을 다치기도 하고 허리를 삐끗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흔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순간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이 순간 그냥 보내는 것 아니라 생수통에 붙어있는 작은 전도제 하나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만남 속에 새로운 흔적을 만들고 새로운 삶의 이종표를 만들었던 그분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도전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총동원 전도가 우리 효성영광교회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이제
주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도 이제 저분은 대단한 분이니까 전도하고, 이분은 용감한 분이니까 전도하고, 이분은 직분이 있으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도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들도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효성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시위지를 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위지를 켜고, 기도의 시위지를 켜고,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빛의 시위지를 켜고, 주님, 이제는 나의 삶이 나에게 초점 맞춰진 것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에게 소금과 같은 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누군가에게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내 안에 머무는 것 아니라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그리도록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내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하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도 내가 멈춰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밝혀가야 될 이 어둠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크고 높은 뜻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